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포기를 했다라는 건데 세 가지를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출산.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삼포를 넘어서 오포 세대라고 그래요. 삼포에 더해서 내 집 마련과 인간 관계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인터넷을 보다가 7포 세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7포 세대라는 것은 이 5포에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것을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갈수록 취업하기 어렵죠. 또 취업을 한다고 해서 그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포기 세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병든 사회는 결국 가족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30을 먹도록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머니 사정이 가난했죠. 오랜 기간 동안 또 학생으로 있었고 또 돈이 없으니 연애는 별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그림의 떡이었죠. 집에서도 제가 나이 먹는 것을 이제 아셔서 저 아들이 언제 결혼을 가나. 원래 저희 집 약속이 28살이 되면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29인가 결혼했었고 저희 누나는 28에 결혼했어요. 약속을 다 지켰죠. 저는 계속 있는 거예요. 뭐 막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랴부랴 다른데 알아보고 그래서 중매를 많이 쓰셨거든요. 어머니를 보면 아마 결혼 정보 업체를 하셔도 될 것처럼 수첩에다가 항상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일자를 다 적으셔서 이 사람은 언제 만나고 이 사람은 언제 만나고 다 스케줄을 했거든요. 제 나이만큼 받습니다. 중매를. 예,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끝에 이제 중매 끝에 만난 사람이 지금 현재 와이프가 됐죠. 부모님이 아들 장가 보내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중매를 안 하셨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혼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님이 저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저로 하여금 가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인자가 어떻습니까? 모양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간도 사이간이라고 해서 바로 사람들 사이, 즉 이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서로 관계를 갖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산다면 삶에 대해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서로의 관계에서 시작이고 또 그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조직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사회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바로 사람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왜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뭐죠?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그리고 교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 창조겠죠. 창조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생겼고 또 궁창이 생겼고 그리고 동물, 식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조성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 남자가 잠을 잘 때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 말은 바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자 혼자서 혹은 여자 혼자서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갑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부로 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가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몸소 익히는 곳, 서로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익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가정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고요. 또 위로하고 서로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목사님을 따라서 강화도 역사의 기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느낀 것은 참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아이들이 숙소에 같이 나와서 예정된 코스를 돌면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그곳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전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담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선포를 하시는 거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운사였죠, 목사님? 선운사였죠? 거기 절터요. 전등사인가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시는데 얘들아, 예수님이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터 한가운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변을 이렇게 봤어요. 스님이 혹시 계시나? 스님은 다행히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짱이야라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둘째 날은 이제 만이산에 올라갔어요. 만이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저도 그 다음날 다리가 너무 아파서 혼이 났는데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 왜 우리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정말 여기서 좀 쉬면 안 돼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얘들아, 그래도 교회는 한 몸이지 않니?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서 애들이 계속 투덜거리고 입은 삐쭉 나와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손 붙잡고 이끌고 끝까지 정상까지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또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숙소에 들어와서도 다 순서대로 아이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 씻고 일기 쓰고 방 청소하고,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한 몸인 것을 배우고 또 서로 세워나가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의무, 희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교회도 가정이구나. 교회도 가정이다. 바로 그러한 자리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그 흑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교회는 가정이다. 이유인즉슨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교회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러주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그것들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가 가정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있어야 어때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주위를 보면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라고 하죠.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성격차,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폭력, 뭐 여러 기타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의 회복에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가정의 회복.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회복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아내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을 동등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앞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는요, 우리가 그 시대적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유대나 그리스나 로마 이 시대의 문화는 바로 여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었죠.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사회였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아이를 죽여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파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뭐뭐 밑에 일렬로 늘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남편을 향한 복종을 바로 질서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 희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열등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바로 이 아내는 내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이 절대 아니죠. 인생 동반자이고 또 인정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인 거죠. 여러분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믿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보통 단순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가장 행복해요. 근데 반면에 이 여자들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여자를 온전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안에 또 담겨진 의미가 있고 아주 복잡한 존재가 바로 여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여성들은 초기 발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관이 뛰어나죠.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아내 말씀을 잘 듣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달라지게 돼요.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을 혹은 가정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잠언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제로 태어났죠.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고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삼았죠. 그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도 있었고요. 또 지식과 미모를 겸비한 이방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가정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누구도 나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없구나. 나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잠언 31장 30절 이하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여자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1세대입니다. 당진 고대분이시고요. 쭉 사셨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때 그곳에 교회가 하나 생겨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실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도 중매로 만나셨어요. 근데 저희 현재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조건은 간단했어요. 나와 결혼을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 여자 아니면 또 결혼도 못 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거 뭐 어렵겠어?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오케이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결혼하고 어느덧 세월은 지나가는데 이제 그 약속은 까맣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가 되셔서 지금도 장로로 섬기고 계시고 또 저희 가정이 자녀들이 다 목회의 길을 가게 됐죠. 뭐 자랑이 아니라 이건 감사한 거예요. 저희 가정이 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어요. 아마 이 예화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잡힌 사람이 되었죠. 또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오히려 더 방탕한, 더 아주 처절한, 아주 그냥 은혜는 모르고 살았던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그 여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죠. 에드워드는 오늘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 부대통령이 1명이 배출됐다고 그래요. 반면에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대요. 거의 뭐 2배로 뒀죠. 그런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또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가정과 그리스도를 떠난 가정의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흥하고 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아내와 어머니가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아내의 본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자만 의무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편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솔직히 남편의 의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는 사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 현재 남편분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김경진 권사님이 왜 웃으세요? 네.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 원수랑 살아서 뭐하나,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아마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무서워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은 못 해봤습니다. 저 뒤에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또 형편없는 남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좋아하게 됐고 매일 보고 싶고 그리워서 결혼하게 됐죠. 억지로 떠밀려서 결혼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싸움이 없습니까?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되고 내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겨나고 화가 나고 감정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대방의 다름, 갈등,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굳은 마음이 다듬어지고 있고 갈아 엎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배우자를 도구 삼아서 나의 모난 마음을 지금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깎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찢기시고 아파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지지 않았던들,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 예배 나와서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아내, 제 남편, 제 자녀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 역사하고 계셨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셨고 나의 모진 마음을 갈아 엎으셨던 거예요. 가정 안에 특히 배우자 간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골은 꽤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상처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 배우자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대교회라는 가정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피차 복종함으로 또한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상처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이 온전하게 되며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